찬송가 487장 찬송입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실뿐인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사람들에 대한 묵상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문제는 셋이 불과 우리 세수하느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서쪽이라 하는 말을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시간에 사여 너희가 천지의 세상을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다른 자와 함께 덕발되게 할 때에 길에서 내 다리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49절에서 53절까지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화평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분쟁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를 각자가 믿는 우상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라다 한다면 불교를 섬기던 집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예수 믿는 아들과 아버지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어머니와 또 딸이 또는 예수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 가운데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각오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잘 분별하되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도리라 하는데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왜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란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이미 온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전의 사람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율법적 규칙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신약의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고 메시아가 올 시대가 되어서 너희의 외식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시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결국에는 법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가 완전한 법관이신 하나님께 너희의 외식됨이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누구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주여져하지 말고 정말로 완전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져라.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좀 계속해서 우리 시차례 하면서도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에스베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들이 전 세계 각지로 여러 가지로 영상으로 퍼지고 있고 또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에 도전을 받고 자극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조작된 그런 부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1908년도에 그냥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일어나고 난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일제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가운데서 성령의 불길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영적 현상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서 그것이 그 부흥의 그 역사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내 모든 교수의 일을 포기하고 이곳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였고 그런 기도하는 그룹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유명한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그 기도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것이 내 기도 때문에 되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옳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급진적인 겸손이다. 급진적인 겸손이다.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리에 속이고 자신을 감추고 급진적인 겸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영적으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진짜 부흥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